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천사의 이런 인사말에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게 그냥 은혜 받았구나 뭐 그런 정도지만 마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수많은 궁녀들을 거느린 왕이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어떤 궁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왕비로 선택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극을 보면 인사를 합니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이 보잘것없는 마리아에게 이런 천사가, 이런 인사가 분에 넘치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뭐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임마누엘 뭐 이렇게 우리가 되지만 이땐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이런 인사를 하는 거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놀랍지만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왕과 궁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걸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수태고지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인사, 이런 임신에 대한 천사의 통보는 이건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는 일, 그것도 흔하지 않은 데다가 그 전하는 내용까지도 이건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과 마리아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임재하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네 번째 절기인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은혜를 받는 자여,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은혜 받은 자들이거든요. 마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은혜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자들이 자신을 선택하심에 대한 감동 있는 삶의 모습이 마리아처럼 있느냐는 거죠. 31절을 보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에 마리아는 자기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처녀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겠는지 믿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신을 선택함에 대한 감동의 고백이 바로 지금 이 고백입니다.
갈릴리 지방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무명 처녀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온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정결한 여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선택한 거거든요. 놀라운 소식이고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말 뜻이요, 높여졌다, 그런 의미거든요. 신분이 높여졌다, 가치가 높아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를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 같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높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도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세상을 산다고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양심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를 여기 앉혀주신 건지, 하나님의 크신 선택에 은혜를 입은 편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몇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던 좀 무서운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큰 배에다가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배에다 태워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본전이 뭐 드는 게 있습니까? 빈 배 타고 가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와서 그냥 와서 팔아먹는 거예요. 일약 부자가 되는 거죠. 그날도 가서 많은 아프리카 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먹고 큰 돈을 번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이래 술집에서 나오는데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순간 이 사람이, 야, 우리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우리 장난 한번 쳐볼래? 이렇게 하면서 그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을 끌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장난치려고 가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하필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탕자의 비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더니요, 그 강팍한 사람, 그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람 장사꾼, 인신매매범, 그 무서운 포악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녹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거기서 시를 하나 썼어요. 회개하면서. 그게 우리가 아는 찬송가 305장 가사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이 존 뉴턴.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은혜만 놀라운 은혜냐? 우리도 역시 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자신인 걸 깨닫는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영적 마리아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존재다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는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니까 주님이 내 몸에서, 내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31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가 말하는 은혜 받은 자여 하는 말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처녀인 자기가 잉태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이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하니까 값없이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가 성경에 딱 2번 기록이 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냥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값없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대가 없이. 자,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됨으로 그 은혜가 내 몸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걸 마리아가 깨닫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는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희생이 뒤따르는 결단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든지 뭐 어떻게 잉태가 됐든지 간에 그 당시에 자기가 잉태가 됐다는 말은, 임신을 했다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 법이 그래요. 자, 약혼 기간이 그때는 1년이었어요. 무조건 약혼 기간이 1년입니다. 법적으로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을 한 그런 마리아거든요. 약혼한 사이에도 임신하면 안 돼요. 1년 동안은 약혼만, 약속만, 혼인만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년을 서로 이제 두고 보는 거죠. 자, 1년 동안 지금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에 만약 다른 남자를 만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건 파혼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도 가끔 뉴스 보면 그 나라 소식들 나오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집안 망신시켰다고 오빠들에 의해서 맞아 죽고요. 오빠들에 의해서 안 맞아 죽어도 끌려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천사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까 고백한 게 뭡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몸을 쓰겠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럴 때 이런 요구, 정말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건 치욕 정도가 아니고요, 뭐 가문에서 망신당하고 축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사회적으로 매장이고 이거는 죽어야 되는 일인데도, 그런데도 결단하는 거거든요.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일에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축복, 통보를 받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뭐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뭐 하는 일 다 잘 풀린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출석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뭐 희생을 하라 그러고, 뭐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고, 뭐 헌신을 해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앞에 얘기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따라오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앞에 은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반열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희생의 소식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데서 스스로 탈락하는 거죠. 빌립보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더불어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요구합니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질 걸 요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귀족들, 특히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무, 특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는 그런 유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리만 높다고 귀족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걸맞는 책임을 보여주고 감당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 로마 시대 법입니다. 직분에 걸맞는 의무. 실제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던 이튼 칼레지 출신 중에 2천여 명이 1, 2차 대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오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했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건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잖아요. 6.25 전쟁 때도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 여기에 참전을 했고요. 142명 중에 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 중에 전사했고요. 대통령 아이젠하워 아들 육군 소령도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 이 사람도 6.25 전쟁에 자기 아들 참전했다가 전사했거든요. 시신을 수습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병사들하고 똑같이 시신을 수습하라고 했던 얘기는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6.25 때
우리나라 장군의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보고는 한 줄도 없어요. 아버지가 장군인데 어디로 빼돌려도 빼돌렸지, 장군의 아들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전투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백성인 아주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런 귀한 신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혜택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신분만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블리주.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다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책임은 안 감당하겠다?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빌려드려야 하는 이런 귀중한 임무, 마리아는 그걸 지금 깨닫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근데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예? 아니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난 처녀인데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곤란한데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다면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포기도 해야 되고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내게 돌아올 욕과 수치, 눈물을 삼키면서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나는 죽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분이 영광을 거두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참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감동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요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날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감동받은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몸을 드리는 헌신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